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2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깨워주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여전히 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빌려주셨습니다. 잘 살아드림으로 갚아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여 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이런 논쟁을 좀 했습니다. 과연 사랑의 매는 필요한가?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서로 막 다투듯이 논쟁하다가 이제 어떤 한 전도사님과 그리고 저의 마무리로 이렇게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서 한 번도 부모님께 매를 맞아보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착하고 너무 올곧은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매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마무리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의 마무리 발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전히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의 감정이 그것에 실려 있지는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화풀이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매를 참 많이 맞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원망도 제 안에 참 컸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매는 저에게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말썽꾸러기였던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신학교에 와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아마 그 사랑의 매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그 매가 없었다면 저는 신앙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마쳤는데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를 사람 만들어 주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매는 비인격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지금은 개역개정으로 바뀌어서 매를 아끼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초달을 차마 하지 못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달을 차마 하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초달이라는 것은 어린 가지, 나뭇가지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회초리할 때 쓰이는 그 초자에 때릴 달자예요. 그래서 회초리를 때리다라는 뜻입니다. 어버이나 스승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의 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참 사랑스러우시죠. 참 귀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악된 행동과 또 그런 말들을 묵인하여서 징벌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과 같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신앙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 아니라 자꾸만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묵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이제 더 이상 자녀는 죄에서 무덤덤하게 됩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양심의 마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잘못하고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게 됩니다. 결국 그런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양보를 하다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까지, 주일 성수하는 것까지 양보하시는 부모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지만 우리가 끝까지 양보하거나 묵인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꾸만 절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몇 걸음만 더 걸어가면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그것을 못 본 채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때려서라도 그 길을 돌아서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도 절벽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마음 상할까봐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미워하는, 오늘 본문처럼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근실이 징계한다. 오늘 본문은 상반절과 하반절이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 근실이라는 표현의 원어를 찾아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다, 부지런하게 구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의 원어도 살펴보면 징벌의 의미도 분명히 들어있지만 고치다, 회복시키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에게 잘못된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부지런히 대책을 강구하고 그 죄악된 것들을 고치고 회복하도록 훈육하는 그 노력들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때리는 회초리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폭력까지도 용납된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조부모님 세대만 해도 자녀들이 참 많으셨죠. 저희 아버지 형제가 4명이고 저희 어머니 형제가 7분이시거든요. 어떻게 다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각 가정의 자녀들이 1명 내지 2명이고 3명이면 애국자라고 표현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실상이 그렇다 보니 자녀들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부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것, 자녀가 먹고 싶은 것, 자녀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해주다 보니까 그것이 참 사랑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혹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부모들은 사랑을 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삐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세상에서도 요즘에 소위 말하는 그 갑질을 하기 일쑤입니다. 재벌가를 보면 좀 많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재벌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종종 나타난다는 것이죠. 식당에 가거나 마트를 가거나 백화점에 가거나 자기가 왕인 것 마냥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콜센터에 전화하면 소중한 우리 엄마가, 소중한 우리 아빠가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한숨만 자꾸만 나옵니다. 그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너무 화가 나고 한숨이 자꾸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으면 전문가가 그 아이를 찾아가서 상담해주고 또 솔루션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그 아이들이 대부분 적절한 징계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적절한 징계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면서 그 아이들의 잘못을 모른 척 해주거나 용납하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었다면 그 아이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돌아오는 그 길이 자꾸만 멀어집니다.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어쩔 수가 없는, 부모가 손댈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양육하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당연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또 죄악된 길로 행할 때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근실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실한 매가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근실한 징계에 대하여 게으르거나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망하면 안 됩니다. 근실한 징계는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로 향하게 하고 주님의 길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함께 듣는다면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근실한 징계에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말로 겉면하다가 안 될 때, 절벽 앞으로 갔을 때에 그때 매를 드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매를 드시겠습니까? 매를 때리고도 가슴이 미어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매를 드시더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자녀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까? 그 마음을 생각하며 하지만 결국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루하루 기쁨으로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예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또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근실히 징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들 잘 훈육하고 또 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에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자녀들을 참 사랑으로 보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주님의 모든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맡겨진 자녀를 사랑으로 근실히 징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하지만 우리를 결국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루하루 잘 견뎌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두려움에 갇히게 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